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데 영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는 믿음과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자, 이 시간에는 5-1회입니다. 5-1회로 기도와 말씀, 또 찬양의 힘, 바로 기도와 말씀, 찬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먼저 7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이 총 9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전장에서는 전 시간에는 믿음과 자유를 다뤘습니다. 믿음이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근데 그 힘을 움직이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 그게 믿음이다 하는 거죠. 믿음은 3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신뢰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두 번째는 그분 앞에 나오고 부르짖는 것.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죠.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 이 3가지가 바로 억압에서 자유를 얻었던 사람들의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요소들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이제 기도의 힘입니다.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기도의 힘. 자,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데서 구원을 받는다. 자유케 한다. 그런 이야기죠. 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성경 전체가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자유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혼 위기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혼의 위기에 억압에 빠졌던 한 성도가 상담을 했죠.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혼 도장은 언제든지 찍으면 된다. 그러나 결혼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결혼했는가. 그러니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기도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분은 그걸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죠. 그래서 몇 개월 지난 후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혼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아예 그거 없던 걸로 했습니다. 일찍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자, 기도를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기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놀라운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62편 8절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기도의 힘을 사용해 가지고 억압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왕국을 치러왔던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 주변에 연합군대가 쳐들어왔고 자기는 그걸 방어할 힘이 없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억압에 붙들려 있었겠어요. 이때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마침내 그들을 물리쳤던 쳐들어왔던 대적들이 다 물리치고 오히려 그 나라의 경제가 부흥하는 그런 도구가 됐던 거죠. 아수르 대군에서 건짐을 받았던 히스기야의 기도라든지 또 가나안 여인 백부장의 기도, 신약 성경의 많은 기적들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양하고 많은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 되는 거죠.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들이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도의 최대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미쳐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74쪽으로 가보시면은 영국의학협회가 주최한 연설에서 한 유명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좋은 약은 기도입니다. 마음의 고통에 대해 일생 동안 마음을 쏟아온 한 사람으로서 불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심적 고통을 없애기 위한 예방 조치 가운데 단순한 기도의 습관이 의심할 여지 없이 으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인간에게 알려진 어느 치료제보다 더 인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으며 이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다른 유익을 줍니다. 기도는 영적 승리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기도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죠. 기도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이 따릅니다.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밖으로 다 쏟아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리치료의 최고의 보약이 되는 거죠.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부르짖는 기도는 안에 있는 걸 토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안에 있으면은 시편 32편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톳을 치 아니할 때 쏟아내지 않으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아플 정도로 고통받던 심리적인 것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니까 치유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기도의 성격을 보면은 기도는 묵상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뭐 금식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기도들은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어떤 억압에 있다 해도 이 기도의 힘을 사용해 보면 우리는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인물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젊었을 때 이 비즈니스 하던 것이 실패해가지고 사채를 끌어쓰고 그래서 당시 옛날에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럴 때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는 가족들에게 야, 우리가 잠시 동안 서로 다 흩어졌다가 나중에 형편이 다시 괜찮아지면 다시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어디 갈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예배당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잠자고 기도하고 잠자고 이 일을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렇게 그 눈을 뜨고 이렇게 그 성전 안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안에 누가 계시길래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억압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자, 기도는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 심령이 억압을 받고 있다. 그러면 막 인간적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편 60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토해놓는, 마음을 쏟아놓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최고의 보약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잘 사용하셔서 억압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